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2022년 6월 30일 목요일 아침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아래 우리 가운데 귀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를 주의 인도함을 받아 시작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듣는 귀한 아침 기도의 시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오늘 하루는 어떻게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야 할지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6편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행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의 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있을까요? 오늘 배경을 알려주는 말씀은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은 지금 교만한 자들에게서 쫓기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교만함은 자기 앞에 하나님을 두지 않음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두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다윗을 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이 욕심껏 원하는 것은 다윗의 영혼, 곧 다윗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생명을 지키고자 하시지만 이들은 다윗의 생명을 빼앗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14절 말씀과 굉장히 유사한 말씀을 시편 54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편 54편 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시편 54편은 사울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셨음을 알고 있음에도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다윗의 생명을 쫓고 있는 사무엘상 26장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이 시편 54편과 완전히 똑같은 상황 가운데 기록된 것인지 우리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묘사된 표현으로 보아서 유사한 상황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고 뚜렷하지만 그 뜻을 무시하고 자신의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자들이 다윗을 위협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짧게 정리하면 이런 식입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나는 주를 의지하오니 종을 구원하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다윗은 자신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방법은 찾지도 구하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찾습니다. 종일 주께 부르짖고 있고
주만 우러러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왜 이렇게 하나님만 찾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다윗이 찾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다윗이 의지하는 하나님은 주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 크신 사랑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다윗이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께만 구하는 이유, 하나님은 사람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에겐 과연 어떤 연약함이 있었을까요? 오늘 배경만 놓고 생각해보면 다윗에게 특별한 죄악이나 허물이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을 쫓는 이들이 허물이 있어 보이죠. 그럼에도 다윗은 자신의 허물과 죄를 전제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관대하심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태도를 가지는 것일까요? 다윗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수준 차이를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공의와 하나님의 공의는 차원이 다릅니다. 내 편에선 너무나 공정하고 정당하다 느껴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선 죄와 허물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다윗은 인간의 행위가 하나님께 정당한 삭슬 요구할 수 있는 수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삭슬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럼 다윗이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은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은혜를 어떻게 구하고 있는가? 아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참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지요. 그렇기도 하지만 생각해보면 조금 어색하기도 합니다. 이 은혜라는 것이 사실은 내 노력에 상관없이 거저 주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면 간절하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은혜는 거저 주어지는 것인데 다윗은 왜 이토록 간절히 구하는 것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다윗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다윗은 세상 그 무엇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세상에선 대적할 자 없었던 강한 용사도, 시대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강력한 무기도, 많은 사람의 지지와 존경을 받는 권력도 하나님 앞에선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몸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필요 없으니 간절히 하나님만 구한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태도를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간절함의 문제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간절함이 어떤 결과를 이끌어낼 것이다 생각하고 간절히 기도한 게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고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를 반대로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간절함이 결과를 이끌어낸다라는 착각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오해가 생깁니다. 아니 주님, 제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주님 어떻게 응답하시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러시면 안 되시죠. 이런 식으로 내 간절함을 근거로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겁니다. 때론 더딘 것이 응답일 수 있고 가장 좋은 선택일 수도 있는데 간절함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못 보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르게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다윗도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행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다윗은 주님 제가 이 길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구하는 것은 주의 도, 하나님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길, 그 진리의 길로만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다른 것은 두지 않겠다라는 결단입니다. 기도를 함에 있어서 이 결단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 이 결단이 없으면 하나님보다 고난을, 하나님보다 내 간절함을 더 크게 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기대하며 자신이 처한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싸우며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만을 구합니다. 어떻게 해달라 라는 구체적인 내용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고 있다는 사실만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만 분명해지면 그 다음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다윗의 기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기도의 특징이라면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요. 하지만 어렵기도 한 일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것이 어떤 은혜냐는 것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문제 해결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이렇지 못할 때가 참 많지요. 문제의 해결 방식에서부터 해결 시기까지 내가 모두 정한 뒤에 주님 이대로 해주세요 라고 간구할 때가 많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해결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판단으로 납득이 가능한 해결만 구하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보다 나를 더 크게 여기는 것이요,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다른 것을 채우는 우상 숭배입니다. 다윗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었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은혜로 보살펴 주시길 원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일하심보다 앞서지 않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말 그대로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태도가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든 우리의 최선보다 더 나음을 믿음으로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태도를 회복하여서 내 간절함이 이룰 일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는 대학교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크고 강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말씀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주어진 말씀 앞에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고 오직 하나님만 기대할 것을 결단합니다. 믿음 다하여 하나님의 크심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혜와 생각으로는 꿈꾸지도 못할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세상의 지식과 방식으로는 상상치도 못할 놀라운 은혜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